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한 7년 전 마지막 보좌로 있었을 때 다른 보좌 신부님하고 둘이 이렇게 2보좌 신부까지 있는 큰 본당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보좌 신부하고 이제 저하고 젊은 사제 연수가 있어서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를 끌고 둘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에 그때 있었는데 거기서 의정부까지 가려면 서울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뭐 막힐 염려도 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막 우리가 이제 그 9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막 엄청 발전을 막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 뒤에 IMF가 터졌었으니까 아마 뭐 엄청 막 그럴 때죠. 그래서 그 뭐 지하도 공사나 뭐 새로 도로를 뚫거나 이래서 항상 길이 이렇게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찍 떠났으니까 저는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둘이 이제 막 신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왜냐면 이제 젊은 사제 연수 그러면 이제 가서 강의도 한 2번 듣고 나머지는 그냥 쉬는 거 원래. 그러니까 가서 쉬니까 좋잖아. 이게 하루 종일 맨날 그래서 막 둘이 막 신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서 뭐가 꽝 하고 부딪혀서 둘이 의도치 않게 앞사람한테 인사를 둘이 이렇게 하고서는 놀래갖고 이렇게 딱 내렸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한 50대쯤 된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놀래서 내렸고 그 아주머니도 내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첫 마디가 멀쩡하네요, 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상식적이라면 그리고 보통이라면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하고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차보다도 내가 중요하지 차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3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였는데 둘이 탔으니까 나누면 1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야, 가치가.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삶의 포커스,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아마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물질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20여 년,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 더하면 더하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막 엄청 한 2, 3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차가 부서진 것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화나고 막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안 다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은 첫 번째 걸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걸 선택하실까요? 뭘 괜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뻔히 두 번째라고 그러겠지.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야. 그러면 아니 이제 우리는 말고 우리 신자들은 다 두 번째지. 근데 저희 옆에 뭐 원삼이나 뭐 이런 데는 첫 번째도 꽤 많을 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저는 현대에 와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이렇게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고 그 생명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죽여가면서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 그런 어떤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이 아주 걱정됩니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더 깊게 가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복음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겠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혹시 가신 분들은 가파르나움 호수도 이 갈릴리 호수도 가보셨겠습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크긴 커도 호수일 뿐이에요. 건너편에서 건너편이 보여요. 이게 이렇게 약간 길쭉해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멀리 있지만 보이지만 이쪽에는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보여요. 지금보다는 그 2000년 전에 훨씬 좀 더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수는 호수야. 그런데 이제 그 호수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배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호수를 건너는데 막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막 물결이 막 넘어가고 이제 오늘 복음에 의하면 거센 돌풍이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빠지게 되었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이라는 게 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게 돌풍이 불어서 물이 다 차갖고 빠질 정도면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엄청 피곤하셨나? 혹시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셨나?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복음에 의하면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겁에 왜 두렵고 왜 겁나겠어요? 죽을까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 대해서 그 완전한 어떤 믿음을 갖추지 못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겁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 두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겁에 질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깨우면서까지 자신들이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막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포커스 자체를 그 폭풍에 맞추고 있는 한은, 그리고 그 배에 맞추고 있는 한은 그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마시면, 거기에 중심을 두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그때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해야 할 일이란 뭡니까? 배에 들어온 물을 그죠? 열심히 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겁을 내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는 살아날 그런 거니까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믿음, 함께 계신다는, 왜냐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왜 함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고 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는 것은 아닐지 반성케 합니다. 제가 막 처음 본당 신부가 되었을 때 그 왕림 성당이었는데, 왕림 성당은 그 공동체가 설립이 된 지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고, 성당이 생긴 지도 한 1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젊었을 때니까 막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그러는데도 주일날 미사 수가 이렇게 늘지 않아요. 우리 성당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어떤 회장님한테 저는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한가 봐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노력해도 뭐 이렇게 잘 안 되네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왜 신부님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청난 한 1000톤짜리 망치에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아닌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일희일비, 조금만 더 오면 더 기뻐하고 좀 덜 오면 슬퍼하고 그랬던 것이 막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쉬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다 오면 내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적당히 오게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그 회장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 더욱 함께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주 적절했어요.
여기 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바람과 호수까지도 잠잠하게 해주신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뭐 사실은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복종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피조물들이 모두 주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 또 자신들의 희망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제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새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눈꽃만큼이라도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될 때, 비록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나무는 딱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나무를 봤나 봐.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뭐 100년, 1000년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놈이 하루에 1mm 정도씩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치 절대 못 챕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10년, 100년, 1000년쯤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mm씩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끝.